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재미있고 특별한 명령을 한 가지 하시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무엇이었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물에 발을 내딛었을 때에 요단강 물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넜던 제사장들은 백성들보다 한 2000규빗쯤 앞에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이면 한 1km 정도가 될까요? 그러니까 1km 정도 앞에서 먼저 제사장들이 건너서 그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를 따라와서 건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동안에 제사장들은 어디 있었는가?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강물이 흐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단강 중앙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요단강 중앙에 제사장들이 서 있고 이제 백성들은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거의 다 건너갔을 때쯤에 4장 1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서 요단 가운데에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국계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서 그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가에서 요단강 안에서 돌 12개를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너희가 오늘 밤에 머물게 될 그 장소에다가 그 돌을 세워라. 어떤 돌입니까? 이것은 요단강 안에서 갖고 온 돌을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다가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겁니다. 돌 12개를 세우는데 첫 번째는 강 안에서 돌을 꺼내다가 바깥에다가 하나 세웠고 또 하나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에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강 가운데에. 그런데 그때에 그곳에다가 그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다가 돌 12개를 또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개의 돌이 두 군데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어떤 말씀을 드릴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현장 언제입니까? 그 요단강 한가운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기록해 놓고 그리고 그들이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요단강이 흐를 테니까요. 그럼 그 12돌은 못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곳에서 가져나온 그 12돌을 바깥에 세워놓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어라. 증거를 남겨두어라. 기록해 두어라. 무엇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게 길갈의 12돌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요단강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어떻게 건너나. 그런데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메고서 발을 내딛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고 나면 끝나는가? 우리는 그럴 때가 많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였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문제 지나고 났더니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기록해 두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14절 한번 보시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요단을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의 입지가 달라집니다. 아, 이 여호수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리더였구나. 모세와 같은 리더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우리 1장 시작할 때 모세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러나 담대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대로 나아갔을 때에 그 어려운 문제 요단을 뚫고 나아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성장시키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요단이 있는 것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을 건넌 다음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길갈의 12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자카르타에 와서
한 가지 생긴 습관이 있는데요.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 자카르타에 와서 제가 하루에 이제 일기까지는 아니고 일기 비슷한 걸 씁니다.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했는지 뭐 짧게 쓰고 가끔씩 거기에 대한 제 나름의 코멘트 또 그때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은혜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여기다가 좀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딱 했습니다. 그래도 소망, 여전히 희망 이것도 좀 올해다가 붙이고 나름대로 다이어리 꾸미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지난 1월 1일부터 이제 쭉 쓰고 있는데 그냥 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내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를 활용해 보는 것도 있지만 저의 길갈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왔는가? 하나님 그때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은 무엇인가? 제 12개의 돌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이죠. 우리 사랑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날마다 은혜 주시거든요. 날마다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요단 건너고 나서 얼굴을 바꾼다는 거예요. 요단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는데 요단 건넌 다음에 싹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단에 건넌 다음에 길갈에 12돌을 세워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를 성장케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길갈의 12돌, 여러분만의 길갈의 12돌을 세우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아멘.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길갈의 12돌을 세우셔서 거기다가 기록하세요.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들이 또 해야 될 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길갈의 12돌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일하심을 잊지 말라 하시며 세워주신 길갈의 12돌을 바라봅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나의 12돌을 세우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